오늘은 설 명절 앞두고 만난 주일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만난 이 명절 또 기뻐하시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배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다 연애를 많이 할 기회가 없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부모님들 간에 서로 얘기가 되면 만나서 괜찮으면 결혼하고 살면서 사랑을 많이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도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애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주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아가서 이 내용은 다른 명칭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명칭을 갖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예를 들어 가수 중에 가수다 이런 말하면 최고의 가수라고 하는 찬사를 해주는 말이겠죠.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라는 명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최고의 노래가 무엇에 대한 노래일까요? 사랑에 대한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사랑 이야기보다 더 많은 주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얽힌 수많은 일들을 해석하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수많은 죄와 비참의 문제들은 잘못된 사랑, 길을 잃어버린 사랑, 오염된 사랑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동시에 그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내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또 여기까지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도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 천지와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런 사랑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염되지 않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아가서는 두 주인공의 사랑이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그 두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들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쩌면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왕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포도원에서 이 포도원을 돌보는 여인으로 자랍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피부는 거무스름하고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 너무 맞지 않는 관계죠. 왕과 한낱 조용히 자라는 일꾼이었던 한 여인의 사랑, 그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면서 또 하나의 비유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 5번의 만남 장면이 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1장 2절로부터 2장 7절에서, 두 번째 만남은 아가서 2장 8절로부터 3장 5절까지, 세 번째 만남은 3장 6절로부터 5장 1절에서, 네 번째 만남은 5장 2절로 6장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만남이 6장 4절부터 8장 4절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돼요. 5번의 만남이 이 아가서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만남은 만나고 헤어졌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만남과 헤어짐이 5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헤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 남녀 간에 사랑했다가 헤어졌다, 이별했다라는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만났다가 또 잠시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이 만남과 헤어짐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먼저 만남은 그 자체가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은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로 기쁘고 설레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만남은 아쉬운 헤어짐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헤어짐은 아쉬움이죠. 그 아쉬움은 함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잘 드러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과 함께 있다가 솔로몬이 잠이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그와도 함께 있고 싶어 해서 그를 깨우지 않으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또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자신을 찾아온 솔로몬이 자기 옆에서 잠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 누굴 말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 솔로몬 왕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달라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또 다른 곳에서 또 반복되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헤어짐은 아쉬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만나고 싶은 열망이 됩니다. 서로를 더 생각하면서 재회의 만남을 더 열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다시 만날 때 절정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또다시 만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러한 만남에 대한 이 5가지 장면을 묘사하면서 또 그 만났을 때 행복과 기쁨, 헤어졌을 때의 아쉬움, 다시 만나고 싶은 열망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울타리가 됩니다.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만남도 사랑이죠. 또 헤어짐도 사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잘못된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들의 사랑은
순전하고 온전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조건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오직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에게만 눈을 집중하고 눈을 맞춥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들이 만나서 나누는 이 사랑이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이것이 꿈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를 향한 그런 순전하고도 온전한 사랑이 잘 표현됩니다.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고백, 서로를 향한 고백, 그리고 실제적인 헌신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러 고백한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이렇게 불렀어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예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비옥한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피어있는 수선화, 눈에 확 들어오는 수선화와 같다, 이렇게 고백했고, 골짜기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다라고도 묘사하였습니다. 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비슷한 표현이죠. 가장 볼 때 눈에 들어오는 대상, 오직 그것만 보인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위틈 낭떠러진 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인들 가운데서 오직 술람미 여인만을 향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뭐라고 고백했냐면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솔로몬 자신에게 기쁨과 생명의 원천이 됨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가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사랑, my darling, my 쓴 말이죠. my darling.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완전한 자는 오직 당신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잠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많은 왕비들, 후궁들을 두었던 인물이죠.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도 오직 이 술람미 여인만 완전하다,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많은 사랑의 고백들은 말로만 하는 사탕발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이 왕궁에서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 여러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찾아오는 것은 하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왕궁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들을 뛰어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이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 솔로몬을 향한 술라미 여인의 사랑입니다. 그녀의 사랑 고백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녀는 솔로몬을 향해서 몰약 향주머니,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고요. 또한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내 위에 깃발과 같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 자신은 비록 시골뜨기처럼 포도원 지기로 자라왔지만 왕이 자신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 여인의 자존감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의 자존감, 그의 그 자존감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위에 깃발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마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그녀의 친구들이 도대체 물어요. 도대체 그 솔로몬이 뭐가 그렇게 좋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가서 5장 9절 말씀에서 친구들이 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렇게 묻는 말이 소개됩니다. 5장 9절에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말하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좀 제발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그 이하의 대답 속에 길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역시 이 술라미 여인도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 역시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많은 고백만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밤이 깊어져 갑니다. 피곤한 나머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기다리는 그의 마음이 잠이 든 꿈속에서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에서 이 솔로몬을 계속 찾는데 그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자기가 일어나서 성안 이곳저곳을 계속 바삐바삐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계속 그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요.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냐고 계속 또 묻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를 꿈속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데려갔느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이 아가서 3장 앞부분에 길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히 사랑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에 함께 그들이 온전한 헌신으로서 이러한 사랑을 서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서로를 향한 이들의 사랑이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만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을 보시면 술라미 여인이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가서 8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에 있어서 가장 주제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들이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의 정체를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표현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대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데 사랑이 마치 죽음과 같이 강하다고 말하죠. 수올은 무덤입니다. 무덤. 수올같이 잔인하다 그랬는데 이 말이 좀 오해를 사요. 수올같이 잔인하다 이 말은 수올같이 완강하다, 강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완강하다. 또 불길같이 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길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여호와의 불과 같은 기세라고 표현합니다. 아가서 전체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한 곳에만 등장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불과 같은 기세. 아무도 끌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온 가산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다고까지 말하죠. 이러한 사랑을 이 두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지금 서로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너무 낯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누구로부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사랑은 만남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체감으로 표현됩니다. 온전한 연합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가서 2장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도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만남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여기게 될 때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일체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6절 앞부분에서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너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나를 술람이 여인이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죠. 도장 찍는 것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런 표현들은 뭘까요? 온전히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때묻지 않은 사랑, 오염되지 않은 사랑, 신분과 여러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 어떤 조건을 덧붙이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 옛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신앙생활에 힘쓰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전하고도 온전한 사랑은 서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동반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잘 점검하는 일에 우리가 또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성경 곳곳에서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나갈 수 없을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서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37절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이런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천하를 다 제패했던 그 어떠한 정복자, 이 땅에 있는 사람이든 그걸 떠나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세력이든 어떠한 힘이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두 번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두 번째 기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너비, 우리 소위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깨달아 달라는 거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사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따라올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읽은 것처럼 환난이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있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그 교회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도록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잘못된 사랑, 길을 잃어버린 사랑, 오염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류 역사에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생겼지만 동시에 반대로 그 비참한 일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사랑의 힘이다 그랬어요. 하물며 이 모든 사랑의 근원과 샘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날들 속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요함을 알고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당연히 어떤 순서가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는 겁니다. 눈이 뜨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삶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불러들여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나타내며 살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화자가 누구냐? 술라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신분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마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큰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한 왕이 시골뜨기, 포도원지기 한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은 이 술라미 여인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순서상은 어떻게 될까요? 신분을 뛰어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솔로몬이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 돼서 이 술라미 여인 역시 솔로몬을 그와 같이 사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죽음같이 강하고 쏠같이 완강하고 불길같이 끌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힘써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함께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모이는 교회로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만남의 그 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 미래에 있는 일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저희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비록 그분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주님과 늘 가까이 만나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다시 만나게 될 그때, 주의 얼굴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그때, 혼인잔치가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거룩한 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단장하는 일에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8절 이하로 10절의 내용에 보면요, 이 술라미 여인의 오빠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그 여동생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순결함을 준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아가서 8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예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오빠들의 이야기와 마지막에는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그가 순결한 자로 다른 남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그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순결하게 지켜가는 일에 오빠들이 준비하고 본인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결혼의 날을 기다리게 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아서 그와 함께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아가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여러 많은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순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저희에게 베풀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오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삶으로 단장해가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